말씀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해답을 찾을 때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영원의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한 아무것도 풀리는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 청송교도소 150명 상대로 사경회를 하고 왔습니다. 잘 들어요. 잘 듣고 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소감을 한번 물어봤더니만 마음의 변화가 돼서 살아가는데 평안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참 늘 아쉬운 게 시간이 전화다가 시간 보면 거의 다 됐어요. 벌써 나는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딱 1시간인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15분이 가버려요. 나머지 45분 가지고 하는데 금방 시간이 가요. 그래서 늘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전할 수 있어서, 그리고 150명은 내년에 또 몇 사람 많이 바뀐대요. 1년 단위로 직업훈련소는 바뀌는가 봐요. 또 새로운 분에게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근데 350명은 한 80% 이상은 그대로 남아 있는가 봐요.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 중에. 그것도 감사하고, 어쨌든 전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냥 생각 외로 잘 듣고 있어요. 네, 잘 듣고 있고,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서 그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안겨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졌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살기 싶은 거예요? 오래 살기를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다 똑같습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건 똑같은 심정이에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신이지. 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빨리 데려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90살, 100살까지 살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종을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끝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도 믿음 좋다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 야, 예수님 이제 올 때 다 됐다. 우리가 일할 때가 아니다. 데살로니가 지방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나 지났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죽는 날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마지막이 돼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짜도 몰라요.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은 짧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뭐든지 영원이에요, 하나님은. 짧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1000년이 뭐라 그랬어요?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래요. 근데 1000년 해봐야 하나님에게는 하루예요, 하루. 자, 그래서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봐라. 그리고 사람을 만든 목적을 정해놨어요. 하나님께 뭘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평안이 와요. 만족함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거절한다. 불편해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이 자리에 왔으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안 오면 어때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자, 불편을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죠?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가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해서 계속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원을 사모한대요. 근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길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놀랍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루어져 있다면요. 이거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 역사를 보면 시편 110편 4절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는데 언제까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자, 왜 영원한 제사장일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죽어주시고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것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영원하고 연결되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영생, 영원을 사모하는 거. 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것이 영원성을 띠고 있어요. 시편 133편 3절에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로다.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이 복도 영원히 영생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건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복이 뭐냐? 영생이에요. 그럼 영생을 얻은 자는 뭐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다?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얻을 건 다 얻었어요. 나머지는 영생보다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의 믿음 외에는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뭐하고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자,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요. 야, 확정됐네. 확정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믿어진 믿음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믿어진 믿음입니다. 믿어진 믿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은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아무도 못 빼앗아 가요. 오늘 본문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영생을 얻고 이거 기뻐하며 이거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13절에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 여러분,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은 영생을 얻고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기쁜 게 없어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쁩니다. 왜냐? 죽어가는 영혼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 전도서는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뭐 하다고요? 헛됨이로다. 근데 헛되다고 하지만 영생 얻으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끝까지 잘 읽어봐요. 자, 물론 핵심은 헛된 인생이라고 계속 표현을 해놓고 결론 내리기를 12장 13절에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피곤한 것이다. 자, 13절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은 뭐 하나?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누가 헛된 거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헛된 것이다. 우리 파사가 부모님들이 안 믿는 거 보고 이제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저거 아닌데. 근데 부모님들은 모르니까 내가 믿는 게 맞다 이거야. 이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모르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가 누구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알려줘야 돼요. 자, 시편 49편 20절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진리를 모르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차라리 짐승이 낫죠. 왜? 심판이 없으니까. 자, 요 12장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짐승도 사람도 다 어디서 났어요? 흙에서.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참새 한 마리도 누가 허락해야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은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자,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데 여러분의 생명은 정말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성도는 더 존귀하게 보셔요.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다고 시편 116편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를 귀중히 여겨요. 또 존귀한 존재로 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귀한 것은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39편의 1절부터 4절까지 앉고 일어서는 거, 내가 무슨 말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을 면케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1절. 인생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냐? 여러분, 성경 아니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 한 내용만 해도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가고 오묘하지 않아요. 자, 모든 가축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를 10마리 죽인 사람이 그 혼이 같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소가 만나서 뭐라 그럴까, 나중에? 너 왜 나 죽였어? 곤란하잖아요. 막 대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 1번이라고 적어놨죠. 혼에다가 1번.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 0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0이라고도 부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이 영을 여러분들 살리고 생을 마감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한번 보세요. 7절. 전도서 12장 7절. 7절. 함께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욥기 19장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한번 봐야 돼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이사야서 5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네 뭐가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영혼을 못 살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짚어주고 믿게 해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뭐만 하느냐? 이사야서 1장 12절에 내 뭐만 밟고 다닌다 그래요? 마당만 밟고 다닌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그래서 전도서를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은 여러분이 자원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면 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노라는 게 없습니다. 뭐만 되느니라? 예만 되느니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소용없어요. 예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대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인생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자, 영원을 주신다 그랬는데 죽는다 그러고 뭐가 있다 그런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당하느냐? 하나님이 영원을 두고 일생을 기다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만큼 기다려주는데 죽을 때까지 거부한 죄의 대가가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자초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안 믿은 것 때문에 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군데만 이런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무덤 속에서 다 어쩐다고요? 살아나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의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근데 문제는 이 심판 받고 들어갈 곳이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10절. 자, 영원히 좋긴 좋은데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 갈 사람은 안 좋아요. 계시록 20장 10절. 자,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언제까지 괴로움을 받는다고요? 세세토록. 세세토록. 자, 어떤 불이냐 하면 21장 8절 보세요.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들어가면 언제까지 나올 수 없다고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이것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방향을 잘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영원성을 띠고 있어요. 22장 보세요. 22장 계시록 22장 5절을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언제까지?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세세토록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고통을 당할 것인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부탁한 하나님이 부탁한 것 여러분 꼭 들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대로 되어지니까.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전도서 12장 5절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냐? 영원한 집이라 그래요. 그 영원한 집에서 여러분 사셔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누가 거기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디에 기록된 자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기록됐는지 빨리 알아봐야 돼요. 자, 성경 베드로전서를 한번 봅니다. 그 길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언제까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 은혜, 그 믿음은 세세토록 가지고 갑니다. 근데 다른 것은 세세토록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자,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면
언제까지 여러분이 보장받느냐? 다니엘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 7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다 지금 하나님의 모든 이 기준을 보면 다 무슨 성을 띠고 있다? 영원성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들어가야 돼요. 영원히 왕노릇하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 들어가는 것이 뭐냐? 본향 찾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어떤 본향을 사모한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본향이 더 좋은 본향. 근데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새 예루살렘성. 자, 이거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믿음 안에 들어왔는가? 나는 변화가 됐는가? 여전히 죄악 속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성경의 기준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빨리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뭘 원하느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그럽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면 여러분 죄를 멀리 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걸 기쁨으로 받아들일까요, 싫어할까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오기를 원해요. 자, 말씀 보는 거 보라 보라 해도 자동으로 볼까요? 억지로 볼까요? 자동으로 봐야 돼요. 억지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일도 알아서 딱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시키면 하기 싫어. 신기하죠? 자원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마 나보고 성경 당신 1시간씩 읽으세요. 그럼 안 읽었을는지도 몰라. 가만히 나누니까 10시간씩 읽잖아요.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의 생각은 이런 게 깔려 있어요. 하나님, 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그릇이 다 되면 쓰일 줄로 믿습니다. 한편에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외우고, 지금도 저 쳐다보거든요. 한 주먹 쥐고 이제 엑기스만 다 들어있잖아요. 왜? 성경 보다가 중요한 거 적어놨으니까. 읽으면서 또 암송하고. 그게 이제 사경이 할 때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암송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여러분 준비를 하면 분명히 쓰시게 돼 있어요. 어떤 방도로든 다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하고 여러분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 오늘 제목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그 영원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를 판가름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 천국에서 만나서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 그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만들어진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이 은혜 속에 평안을 누리며 또 즐겁고 기쁘게 맡겨진 사명을 주님이 부탁하신 그 명령들을 아버지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군산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혼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청송교도소 하나님 귀한 길들을 열어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이 있을 동안 또한 이 일들을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동참하는 저희들 다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쓰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충성된 추수꾼도 보내주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정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